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구약성경 930페이지입니다. 잠언 17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잠언이 전하는 교훈들을 살펴보면 그 내용들이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이는 지혜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가장 근접한 거리에 있는 것임을 알게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혜롭기를 바라는 우리는 인생의 멀리까지를 내다보는 해안도 필요하겠지만 오늘 하루라는 일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주의를 기울이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지혜는 먼 미래에 얻게 되는 그런 어떤 특별한 능력이라기보다 오늘 일하는 일상에서 발휘되어야 할 작은 실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의미로 교훈의 말이 이어집니다. 먼저 19절과 20절입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19절과 20절에서는 그 결말이 비참한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먼저 19절에서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다른 말로 자신의 의를 자랑 삼는 자입니다. 자기가 옳으니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그와 대립각을 세워 다툽니다. 다툼에서 이기려다 보니 그는 죄악도 서슴없이 행합니다. 또 죄와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 보니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해 자기 아성을 더 높게 세웁니다. 잠언 기자는 이런 자의 결말에 대해 말하기를 파괴다, 곧 무너짐이다 라고 말합니다. 20절에서도 마음이 굽은 자를 언급하는데 이는 다른 말로 심술궂은 사람입니다. 혹은 왜곡시키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결국 혀가 패역한 사람, 거짓을 제작하고 그것을 발설하는 일을 행하는 사람인데 그의 결말도 역시 재앙입니다. 20절 말미에 언급된 이 재앙이란 단어는 내동댕이 쳐진다라는 뜻으로 이 또한 19절과 같이 무너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무너지는 인생의 이유는 뻔합니다. 자기를 높이고 남을 낮추는 사람, 즉 타인을 미워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의 결국은 패망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라고 말씀하셨고, 바울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고대 강시를 짓고 이웃을 무시하고 미워하며 자기 집 담과 문을 높이 세우는 일에 혈안되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치고 결말이 좋았던 사람들이 없습니다. 사람은 어떤 경우에라도 홀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낮은 마음으로 이웃과 더불어서 함께 지어져 갈 때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잠언 기자는 이제 본문 21절부터 26절까지 미련한 자의 모습에 대해 언급하며 이를 경계하라고 주의를 줍니다. 21절입니다.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21절에 미련한 자라는 표현이 2번 나타납니다. 그런데 원문 성경에는 미련한이라는 의미가 사실 서로 다른 두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미련하다의 의미는 흔히 지능적인 측면에서 지적인 장애가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같은 상태는 부모의 근심이요 아픔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미련하다의 의미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 곧 신앙적 측면에서의 미련함을 의미합니다. 잠언 기자는 지금 의도적으로 2가지 상태를 제시하면서 이 2가지 상태 모두가 부모에게 근심이 되는 같은 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것만 미련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도 미련한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세상 물정 모르고 사는 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종종 신방하면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지위를 갖고 사는데 아직 하나님을 몰라서 가슴이 아프다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세상에서 온갖 좋은 것을 취하였다가 죽은 후에 하나님과 단절된 지옥을 경험했고 아브라함에게 간청하기를 내 형제들 곧 내 가족들에게 가서 한 번만 이 일에 대해 증언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그것까지도 거절당하고 맙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가 생전에 가족들과 하나님에 대해 상고하지 않았던 자기의 삶을 얼마나 후회했을지가 그려지고 짐작이 되는 대목입니다. 22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비록 현실은 죽을 만큼 고될지라도 차라리 하나님 안에서 그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채로 죄악과 결탁하여 살면서 누리는 안락함, 편안함은 비록 표면적으로는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그의 뼈가 말라가는 고통의 연속입니다. 잠언 기자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지혜이고 무엇이 미련한 것인지 넌지시 묻습니다. 부디 이 물음 앞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떠나 사는 어리석음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르치는 명철한 부모로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미련한 이들의 행위가 어디서 시작하는지를 지적합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사람의 시선은 항상 허무한 데 고정되어 있습니다. 24절에서 미련한 자의 시선은 땅 끝에 둔다라고 했는데 땅 끝이라 함은 도달할 수 없는 곳입니다. 허무하고 허망한 세속적인 곳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욕망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허구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련한 자는 바로 거기에 시선이 꽂혀 있습니다. 아득하게 먼 곳, 도무지 도달하지도 못할 구름 같은 곳에 그의 시선이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오지도 않을 미래 때문에 현재를 잃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23절처럼 오늘 이루어내야 할 정의 따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뇌물을 취하고 재판을 굽게 하면서 허무한 내일을 기대하며 악과 결탁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의 시선은 항상 자기 발 앞에 있습니다. 명철과 지혜는 오늘이라는 일상에서 발휘되어야 하는 일들입니다. 오늘 내 이웃에게 행한 선한 일이 지혜이고 오늘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 명철이지 않겠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이르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한 것처럼 지혜와 명철은 오늘이라는 이 한 걸음을 말씀의 빛으로 비추고 그 길에 시선을 두며 사는 것입니다. 허구렁을 채우겠다고 오지도 않을 미래에 시선을 두고 사는 사람은 물론 자기 개인적으로도 불행한 것이지만 그의 가족들의 불화의 씨앗이 되고 또 어그러진 사회를 만드는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본문 25절과 26절입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기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잠언 기자는 21절의 언급에 이어서 25절에 한 번 더 미련한 자녀가 부모에게 근심이 된다라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더욱이 그는 어머니의 고통이다라고까지 언급하면서 21절에서 보다 더 심도 있게 비판합니다. 곧 가족이 불화하는 원인, 가족의 불행의 원인이 이처럼 자기의 허망한 욕구를 채우며 살려는 미련함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미련한 사람들의 태도는 더 나아가서 26절과 같이 어그러진 사회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의인을 벌하고 정직하다는 이유로 기인을 매질하는 등의 불의가 가득한 세상, 이런 세상은 미련한 사람들이 만드는 세상입니다. 마음에 허망한 것을 쫓아 살아가면서 오늘 세워야 할 정의에 관심을 두지 않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드는 세상, 우리가 만들어가는 가족의 모습은 어떠한지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혹 마음에 허망한 것을 쫓으며 살다가 어그러진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과 나를 비교하며 내가 받은 은사와 달란트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허무해질 미래만을 쫓으며 오늘 세워달라 요청하신 정의는 잃어버리고 어리석은 모습, 미련한 모습으로 사회 부정의에 규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일입니다. 기억할 것은 우리의 시선이 허무한 데 고정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결국 내 가정이 몰락하고 내가 속한 사회가 어그러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인간관계가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힌 세상살이에서 내가 선택했던 하나의 일은 나 한 사람의 패망으로 끝을 보지 않습니다. 그 여파는 가족과 사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에까지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시선을 지혜로운 자리, 곧 오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로 옮겨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로 마땅히 세워야 할 하나님의 나라, 정의와 공의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한 가지 태도를 견지하라고 요구합니다. 본문 27절과 28절입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27절의 성품이 냉철하다라는 말은 침착함 혹은 차분함을 의미합니다. 감정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어떤 기분이 들었다고 그것을 말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럴수록 차분하게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 있어야 합니다. 말에는 언제든지 그의 개인적 감정이 담길 가능성이 크므로 할 수만 있다면 감정을 내뱉는 말은 끝까지 함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또 28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미련함까지도 감추어 주는 것이 침묵이라는 옷이라는 겁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에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미련함도 침묵하는 자에게서는 발휘되지 못합니다. 그러니 침묵하는 것만으로도 슬기로움에 근접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지혜로움은 대단한 현자가 되어서야 발휘되는 그런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을 만큼 학문적이어야 지혜롭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가리는 것. 이 작은 일에서부터 지혜는 발휘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는가? 이 작은 일에서부터 어리석음과 지혜가 구분이 되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높은 마음을 품지 않고 낮은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는 이 작은 태도에서부터 지혜로움이 풍겨납니다. 부디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가 잠언 기자의 충고를 새겨 들으며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기 위해 미련한 자의 모습은 가감히 피하십시다. 지혜로운 자의 길로 담대히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라는 일상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혜는 먼 미래에 취할 능력이 아니라 오늘 마주하는 소소한 일상에서 실천해야 할 일임을 깨닫습니다. 부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함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교만한 자로 사는 미련함은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죄악과 결탁하여 가족과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미련함은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가까이 사귀어 주신 달란트로 오늘 이곳에 하나님 나라 일구는 명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감정에 치우치는 말보다 절제와 인내로 품어내는 침묵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를 통해 있는 자리에서 모두 슬기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